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당부하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당부대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그들의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전혀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모인 곳의 문을 단단히 잠그어 둔 채로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말은 일단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이야기를, 이 여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라는 편견과 선입견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가정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세상의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한두 번 이상씩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도 흘려듣지 않는 겸손함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중함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굳게 잠가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빈 공간을 통과해서 오시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제자들의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전하신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읽지 않은 도마의 이야기까지 포함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이 인사를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평강의 인사의 의미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두려움이 없는 평강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재정 때문에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되고, 건강 때문에 두려운 소식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속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원통해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재정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한다. 건강의 소식 때문에 나는 무서워한다. 나는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한다. 우리는 그렇게 단정지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을 갖는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한 가지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고 나를 지금도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에서 바로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는 때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바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다윗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가질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참담한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빨리 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참담한 경우를 당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 상황은 더 악화되어지고 원수들의 무리는 더욱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박국도 이사야도 참담한 상황 가운데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눈물 골짜기를 계속 걸어야 할 때도 있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평화는 예수님의 용서가 가져오는 위대한 평화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함께 했지만 그 믿음에서 실패했다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수를 매겨보면 전원 낙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잘못을 하나하나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의 실패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셨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을 추궁하며 하나하나 꾸짖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주님의 평강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임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많이 용서함과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자기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기들을 용서하여 주심으로 그때 당시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한 평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용서 없이는 주님의 위대한 평강을 경험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초대교회의 위대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으며 사랑과 친교의 교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초대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멈추지 않는 교회들이었다는 것이죠. 아직 단단한 것을 먹을 만큼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꾸중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 아직 실천으로 옮길 만큼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가 순풍에 순항하는 것처럼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롭게 성장하다가도 다툼으로 깨어지고 흩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초대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평화가 깨어지고 은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깨어진 그릇에서 물이 쏟아져 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허무한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평강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위대한 용서가 놀라운 평강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교회는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용서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원망과 증오의 마음을 그대로 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보십시오. 이들은 알라의 이름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점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정치 철학이 없습니다. 자본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철학이 아니라
알라의 신앙으로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겠다. 그리하여서 샤리아 곧 이슬람의 율법만이 이 나라의 유일한 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문명의 역사를 수백 년 전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샤리아에는 용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공포스러운 처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성들이 눈을 가리는 복장을 입지 않았다고 현장에서 총살하는 사람들, 아이들을 납치했다고 처형해서 기중기에 달아놓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 과연 이들이 말하는 알라라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진정한 평강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없는 종교에 어떻게 평화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기독교가 용서를 실천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미움과 증오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먼저 내 마음의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아니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강간과 살인 혐의로 37년이나 수감되었던 미국의 한 남성이 무죄로 판명나면서 풀려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증거로 억울한 옥살이를 37년을 했습니다. 18살의 그 혈기왕성한 청소년 시기에 수감이 돼서 55세의 장년이 되어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며 자기에게 누명을 뒤집어서 씌워서 교도소에 가둔 경찰관들과 그 재판관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듀보이스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는 어떠한 괴로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움과 괴로움을 간직하면 다른 모든 기쁨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미움과 괴로움을 간직하면 모든 기쁨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이 사람은 나머지의 삶만큼은 이제는 더 이상 분노와 증오와 미움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기로 결심하고 과거에 자기를 가두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 위대한 용서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용서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평화로워지고 미워하면 평화가 깨어집니다. 이 단순한 공식을 늘 마음속에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22절과 23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너희들이 지금 나로 말미암아 나의 용서와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있지 아니하느냐? 이 평강은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강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평강의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이 회개하면 평강을 얻고 죄 사함을 받을 것이요 듣지 못하면 평강을 얻지도 못할 것이고 죄 사함도 받지 못할 것이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또 흩어지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밖에 나가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채로 영원한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영혼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준 것 같이 너희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수가주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만 수가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도 수가주로 가고 있고 불교도 우리보다 빠른 속도로 수가주로 가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숫자 자체가 지금 절박하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에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이상으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평강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평강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통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를 누렸고 그들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성도들에게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에 대하여 열심히 전파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파송하노라 말씀하며 이 평강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는 세상입니다. 교회를 떠나가며 복음을 멀리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 전도하는 것 밖에는 교회를 살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공공연하게 밖에서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